14절로 우리 16절까지 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357면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에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사순절이죠. 사순절. 따라서 영적 각성을 이루라. 영적 각성은 주일날 영적 각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회심이요, 회심. 영적 각성을 이루라. 자, 영적 각성, 이걸 우리가 뉘우침 혹은 깨달음. 세상은 제가 크다, 적다, 경중을 따지죠. 그 경중을 따지는 사람들이 주로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죠. 경범죄, 중범죄, 사형, 무기징역.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크냐 적냐가 늘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짓는 죄가 크냐 적냐를 교회 안에서도 따지고 앉았어요. 세상은 세상의 법에서 중죄냐 경죄냐 경범죄 벌금 그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죄예요. 그 작은 죄인데요. 그럼 어둠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은 전부 다 어둠인 것이지. 세상은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모르게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모르게 때로는 짓는 죄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마음으로 먹은 죄는 들키지 않으니까 숨겼는데 마음으로 먹은 것이나 밖으로 드러낸 것이나 죄는 같다 안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두드러 팬 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해서 미워한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악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겹겹이 우리를 구워서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3일 밤에 영적 각성, 사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뭐가 오죠? 이 회심이란 말은 회심이 오면 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잖아요. 회심이 오면 뭐가 이루어지죠? 변화가 오잖아요. 변화. 때로는 답답함, 때로는 절망적인 거 다 뭐 때문인데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성숙. 여러분 성숙은 변화가 되어져야 성숙이 돼요. 변화가 안 되면 성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변화를 통과해야 성숙이 되어지고 성숙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이 지도자의 고별사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고 이제 모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자기가 리더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이 인생의 끝자락에
지난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의 점년 전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이루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 여러분 깨달음, 영적 각성을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 새벽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회가 뭐예요? 뉘우칠 회자예요. 뉘우친다는 거예요. 뉘우쳐서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제대로 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영적 각성이에요. 자, 너희들이 강 저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지 않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딘가? 여러분 강 저쪽이냐 강 이쪽이냐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삶을 계속 살래? 세상 짝했던 건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지금 갈래?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왜 광야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하나도 못 건넜죠? 왜 광야에 다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깨끗이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타락으로 그들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함께한 세대들, 강을 건너온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에부터 저주로 흘러받았던 그런 더러운 문화와 오늘 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우상의 더러운 문화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여전히 그쪽으로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강 저쪽이냐? 다시 말하면 세상이냐? 강 이쪽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이행할 것인가? 분명히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사순절기에 세상과 짜겠던 것을 청산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산하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꼭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고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은 독이 중하다. 결국 뭐죠?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도박하는 사람들만 도박의 중독입니까? 도박 못지않게 우리를 팽개치는 것도 여러분 도박이에요. 내 인생을 여러분 왜 배짱이처럼 세상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버려버립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계속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 지금 여러분이 간구했잖아요. 사순절기는 삶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월 10일 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 회심, 즉 신앙 회복 운동. 따라합시다. 신앙 회복 운동. 신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엘 베델은 뭐가 엘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깊이 만났던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줘서 보호하고 공급하리라. 그 돌아오기까지 다 공급하고 넘쳐나게 줬는데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너무 좋거든. 자기 사업장 확장하는데 자기 키운 양떼들 파는 데는 세겜 땅이 그지 그만이에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내가 키운 양떼가 그냥 하루아침에 계속 팔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돈 잘 벌고. 자녀들은 맨날 칙칙하게 살다가 얼마나 화려한 문화, 여자들의 화려한 패션, 마치 시골에 있다가 명동거리를 걷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세겜이 명동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지. 아버지도 정하니까 자기들도 좋은 거야. 베델을 잊어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건 이후에 그때서야 깨달아. 아,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땅에서 돈 벌어서 그들에게 치장을 했던 기구리와 목걸이들을, 내 아내들과 내 딸들에게 걸어줬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종들까지도 다 회수해서 보석을 땅에다 묻잖아요. 땅에다 묻는단 말은 더러운 문화에 이제는 청산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뉘우치고 깨닫고 올라가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반대 조건이 뭐예요? 내가 회심을 통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 깨닫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세상이냐 이쪽이냐 분명히 해라. 세상 문화냐? 여러분 세상 문화, 썩어져가는 세상 문화냐? 생명의 문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도 예배도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 문화로 보거든요. 문화는 아니죠. 생명이죠. 하나님과 실제적 만남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실상이 없는 허상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허상이지. 요즘 뭐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가면 재미를 느끼잖아요. 영화 보면 이게 뭐 그냥 그 뭐래 긴장감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앞에 분에 이순신 그 영화 뭐였죠? 얼마 전에 영양 말고 얼마 전에 한 거? 그 뭐 몇백만 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스토리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한두 번 들었어. 명란해전부터 여러분 지식은 다 있는데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그 연출자들이 또 새롭게 하니까 막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허상이요.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창세기의 말씀과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또 이따 우리가 볼 누가복음의 말씀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순신처럼 죽은 이순신을 끄집어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연기한 사람이 진짜입니까? 가짜지? 가짜에도 열광하잖아. 가짜에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 문화냐? 정말 생명의 하나님의 그 예배 안에서 내가 살아날 것인가? 오늘 먼저 너희가 결정해라. 하나님, 세상과 짜겠던 세상의 문화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지금부터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도 알아요. 이제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큰 제약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의 객사가 됐는지 비참함이 됐는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부모 세대 조상 세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제 결단하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왜 하나님은 죄를 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하신 하나님인데 뭐하지 아니하니까 영적 각성을 통하여 회개하지 아니.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뉘우침. 이 뉘우침보다 귀한 게 없어요. 뉘우침.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 문화의 길들이고 강 저편으로 또 애굽 저편으로 너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주었던 복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 멸하여 버리고 재앙을 내리시고.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에 여러분의 이중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세상 것도 아멘이야. 아멘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지만 세상 끝에 마음 빼앗기는 게 아멘이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랑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기 이제 다다음 주가 우리 고난 주간이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분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고난은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고난이요? 내가 받아야 될 내 죄값의 고난인데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그 기간을 지나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편한 습관, 더러운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좋고, 예? 하나님의 찬양의 내기로 듣는 것보다는 세상 음악이 더 좋고, 예. 여러분 사실 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여러분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TV에 나온 드라마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푹 빠져들어가잖아. 예? 어떤 드라마도 진짜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푹 빠져들어가.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이야기, 그 역사가 이 인간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주전 주후, 십자가 예수의 오심의 주전과 주,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는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허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여전히 저쪽에 저 애굽에 과거에 놀았던 그 물에 내가 자꾸 빼앗기고 있다. 다시금 지금 영적 각성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넘어가 보면 자, 영적 각성이 깨닫고 깨달아서 체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각성하라가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분명히 엘베델은 각성하고 돌아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엘베델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주마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지난주에 만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 베델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3일 밤 수요 예배 하나님의 집이야.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왔더니 또 엘베델의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에 만났던 하나님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 작게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며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각성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자, 두 번째, 그래서 뭘 각성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기도로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여전히 그들이 제와 우상과 이런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라는 말은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나, 그 말은 조금 전까지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했다가 나가서는 점치러 가고 사주 팔자 보고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여러분이 철학관에 안 가고 무당집에 안 가도 여러분 스스로가 무당 치는 게 있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건 자기가 무당이야. 우리 집 팔자가 그렇지 뭐. 여러분 집이 그 순간에 여러분 집이 철학관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뭐로 미스바에 모이라? 여러분, 영적 각성은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가 모이라. 자, 오늘 여러분의 새벽 제단의 그 장소가 골방이 우리 요셉홀이 미스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 백성이요, 그 땅에 유대 백성이 가장 잘 보이는 텔단이요, 언덕이요, 단, 언덕, 높은 단이에요. 여기에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사무엘이 영적 각성,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모여서 6절에 그들이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뭐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훔쳤다는 겁니까? 바로 세상과 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세상과 짜겠다는 거, 우리가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악,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를 오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렇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런데 그들이 영적 각성이 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겼던 더러운 건 다 청산하고 가장 높은 곳에 미스바죠. 그 높은 언덕이요, 고원 같은 데 다 수십만이 모여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다. 모든 장정들이 저곳에 모여서 무기 없이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뭐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세상 눈으로 보면 딱 맞죠. 여기는 무기를 들었고 여기는 무기를 안 들었고, 그럼 전쟁하면 누가 이겼어요? 맨손인 것보다 무기 든 자가 이기는 거지. 자, 여러분 이 10절로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이긴 거요, 블레셋이 이리저리 흩어진 거요. 하나님의 우레를 내리니까. 번개와 우박을 아마 내가 볼 때 우박 큰 거 내렸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눈같이 보슬비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 정도 갖고 여러분 흩어지지 않죠. 어마어마한 우박을 준비하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야, 여러분 이제 바뀌었죠. 그들은 기도만 했는데 반대로 이제 쫓아가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다. 여러분 영적 각성을 이루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의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느냐? 회개하는 자를 도와줘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안 도와줘요.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뭘까요? 회개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뭐 나 좀 잘났어, 나 좀 괜찮아, 그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장난이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섬기려 할 때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나에게 달라 할 때 안 되는 거,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은 늘 이것도 지식으로 다 받고 있으니까 문제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네?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뭘 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지 지금.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잖아요. 네. 원래부터 하나님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니까. 도자기가 만들어지면 도공의 것이요 세상 사람의 것이요. 팔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거요? 도공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없는 도자기는 지 혼자 팔려가지도 않고 있는 거지만
이놈 걸어다니는 도자기는 지가 지를 팔았어. 그렇죠? 죄악에 팔아먹어서. 그래서 우리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너는 마귀의 자녀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샀어. 그걸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이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 그 몸값, 생명값을 우리 샀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달라면 안 내놓잖아. 예? 때로는 하나님이 너 생명을 나에게 다오. 안 돼요. 예. 때로는 너 자녀를 나에게 다오. 안 돼요. 자기 새끼야. 무슨 내 자녀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노예가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가면 노예가 낳은 자녀는 자유인이요, 노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내 거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 거 맞아요? 여러분 다 지식으로 말하는 거, 지식으로. 왜? 삶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달라면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은 돈 벌어야 되고요. 우리 아들은 명예를 가져야 되고, 우리 아들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아들은 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 아들은 선교사 혹은 목사 혹은 교회에서 깊이 일하는 권사 장로,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 정도 하고 돈만 벌고. 그런 사람 많아요. 너 야야, 세상에 어떤 내 이 앞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요. 그랬대 진짜. 야야, 교회 적당히 다녀라. 그게 뭔 장로요? 하나님 앞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동네요. 은퇴하신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80이, 78, 9이라나? 전도하라고 갔는데 만나서 커피도 드셨대요. 이제 당신 교회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상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이가 나오는데 안 나오시더래. 두 번 딱 나오고. 자기가 눈치챘대요. 그때 설교하면서 우리도 곧 교회를 땅을 사서 옮길 것이다. 안 나오더래. 뭐가 부담된 거예요? 교회 건축하면 부담되잖아. 땅 안 나오는 거지. 건축은 그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내 인생의 영광이 만약에 스케줄에 따라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나 하나 짓게 한 줄 알아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해도 하나님 다윗에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긴다고요.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준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가 내가 주권자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길 원하고 나를 도구로 하여 하나님 응답하세요. 기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충만한 선지자를 만나서, 사실 여러분,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건가는 다 첩보가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악스럽게 어떻게 보면 무직하게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해야 된다. 상대방에게는 빌미를 줬잖아요. 그들이 10절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은 무장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몇 명이 죽는가 뭐 하면 사무엘 목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이 백성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과 짜겠던 것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오늘 6절에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영적 각성 회복 운동에 동참하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열심히 회복운동에 동참했던 그들을 하나님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처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영적 각성을 이루면 따라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대적이 못 들어오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야지. 참 우리가 이 많은 선지자는 다 위대하지만 특별히 사무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자녀, 그리고 그 사무엘 이름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셨다. 사무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가 자라갈 때, 어린아이에서 성전에 자라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아가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러면 사무엘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인생이에요. 근데 그는 이 회개 영성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동으로. 우리 마음은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지요. 회개치 아니하면 자동으로 멀어져. 왜? 회개치 않은 죄. 왜 아까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 없다고. 다 죄라고. 세상은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죄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크든 적든 우편 강도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은 회개하니까 너도 오늘 밤 천국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죠?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은 유익에 따라 은혜를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었던 하나님 엘베들로 올라갔던 그 야곱은 철저한 영적 각성, 그 야곱의 가정의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계기, 내가 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자꾸 드리게 하잖아요. 그런 가정 예배를 혼자라도 아무도 안 믿으면 내 혼자,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신앙 회복 운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의협이 위해서 언젠가 하나 둘 붙여주시고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날이 오리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렇게 반대하는, 저렇게 핍박하는 저 부모가 저렇게 눈에 핏발을 세우는 저 남편이 어느 날 이 예배의 동력자가 되리라. 꿈을 꾸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왜 그랬느냐? 자, 이 요시야 왕 때에,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각성으로 뭐를 회복하라? 여러분 예배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배는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예배를 하지 말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 돼. 그게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자, 야곱과 사무엘 뭐죠? 신앙 회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열매는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가정 예배 회복 운동, 새벽 예배 회복 운동, 수요 예배 회복 운동,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오후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잘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가 체질적으로 강한 체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부흥회 인도할 때도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저나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 왕 요시야.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서 누구 왕, 어제 그제 누구 왕 했죠? 38장 37장 하면서 누구 왕 해서 15년 더 살은? 예? 히스기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뭔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예? 제일 좋은 건 몰라요?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래도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한때는 영적 각성을 이루었죠. 그러다가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하여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15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줄 때는, 그래서 29년간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이 죽인다고 병을 주고, 너 이제 오늘로 그 끝이야, 넌 죽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죽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할꼬. 자, 그때는 왕정시대가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내게 왕을 이어갈 후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회복 운동, 신앙 회복 운동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벽을 향하여 기도 회복이죠, 예배 회복이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죠? 그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않아. 직접 선지자에게 말하죠.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몇 년 더 살린다고? 15년. 15년 더 살린다고 약속하고 3년 만에 누굴 줘요? 아들 므낫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이 12살 되는 때 죽어요. 딱 15년 채우고. 이 므낫세가 아버지처럼 그래도 좀 한때는 교만했지만 한때처럼 영적 회복이 있었다면 괜찮은데,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 산천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니까 그도 죽어. 그래서 이름하여 아들 낳은 것이 그 다음에 아몬이에요. 아몬. 오늘 아몬의 아들이 누구라고? 요시야예요. 히스기야가 자,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여러분 금방 돼요. 정조 할머니 금방 돼요. 안 그래요? 이순선 권사님 젊다 그래도 수학 모여서 다음에 장가 가면 외정조모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금방이라니까. 나 51살에 할아버지 됐어요. 엄청 빨리 됐다고요? 그건 뭐 기분 나빠할 건 없어요. 51살에 할아버지 됐다니까. 우리 양양임 권사님 지금 정조모가 된 거죠? 정조모가 됐어요. 근데 현재이가 아기를 낳아도 정조모인가? 그렇구나. 현재이가 지금 손자죠. 아직 고조모가 되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고조모가 되려면 누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희성이가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여러분, 참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해서 100살까지 산다면 고조모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므낫세에 대해서. 아버지 아몬은 자기가 알았으니까 8살이라도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 똑똑하니까. 근데 이 므낫세는 므낫세가 아니라 므낫세의 손자 바로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요. 그 중에 따로 예배 회복 운동. 사실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로부터, 그럼 누구부터요? 여호수아 이후부터. 여호수아 때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안 지켰다? 잘 지켰다.
사사시대 들어가서는 지켰다 안 지켰다. 사실 사사시대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블레셋은 그죠? 변함없는 대적이니까 수시로 쳐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환경적으로 또 살만하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여러 왕의 시대에 그 이후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오늘 작게는 자기 고조부부터 자기까지, 혹은 정조부터 자기까지 올 때까지 아무도 유월절을 안 지켜. 하나님은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자, 왕이 된 지 몇 년 만이요? 여러분, 왕이 언제 됐다고 그랬어요? 8살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22장 1절에. 자, 이 끊임없이 계획을 계속하고 있다. 산당을 없애고 다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것, 이제 자기도 나이를 먹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나이 18이 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예배 회복 운동에 주의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영적 각성의 백미는, 즉 열매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원에 기도하러 왜 갑니까?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영적 각성.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 가서 몸이 아파서 기도원 갈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갈 수도 있고, 자녀가 속수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안 돼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같이 이러면 기도하는 게 대부분 다 뭐예요? 그저께 실로암 기도원 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 계시던데, 예? 기도의 골방을 얻어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 있으면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 가서 불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슨 용으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응답이 와요? 회개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되게 하는 겁니까? 왜 안 줍니까? 여러분,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아 응답 받을 일이 없지.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난과 모든 여러분 이 어려움들은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자꾸 하나님께로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어떤 목자가 여러분 밤에 자는 양들 다 깨워놓고 자지 마! 그런 목자 있으면 목자가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목자 없어요. 목자는 자라 그러는데 이놈의 양이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고 노름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노닥거리고. 여러분,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경우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따라서 나로 인하여.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영적 각성의 백미는 바로 예배 회복이다. 히스기야는 오락가락했지만 그 아버지는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도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래서 우리 역대 왕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가면 가장 이름을 많이 짓는 이름 가운데 다윗과 바로 이 요시야예요. 왜? 그는 끝까지 그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예배 회복에 주의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자,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슨 세례라고?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냥 세례가 아니고 회개하는 세례. 메타노니아, 즉 뉘우치는 거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 회개의 영성. 자, 회개는 뉘우칠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뉘우치니까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죠. 근데 여러분, 뉘우치고 회자만 끝나면 반쪽 회개예요. 반드시 개가 이루어져야 돼. 이건 뭐죠?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요. 개는 뭐요? 그거까지 살아왔던 것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당들이 개자를 많이 쓰잖아. 혁신다, 개혁신당이다, 혁신당이다. 그거 뭐냐? 기존 여와 야가 안 뜯어고치고 있다. 우리가 뜯어고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야도 이전에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또 가면 그냥 굳어버려. 그게 어떻게 돼요? 가면 또 가면 지금 뭐 개짜에서는 그런 또 당들도 또 때가 되면 그들이 뭐의 대상이 돼? 개혁의 대상이 돼. 안 뜯어 고치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떠납시다. 내 자신. 기도 누가 방해하나요? 내 몸이 방해하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구원들 이번에 교구 주일날 교구 예배할 때 물어봐. 왜 수요 예배 안 나왔어요? 왜 주일 예배 오후에 안 하고 갑니까? 그러면 핑계 댄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우리는 뭐 특권을 가졌습니까? 예배하러 왔잖아. 우리 저 한숙회 집사님 지난날 그럴 때 잠깐 수요 예배 안 나왔던 날들이 있어. 그렇지? 그때는 누가 뭐 장경 집사가 나가면 죽인다고 해서 안 나온 거 아니지? 내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은 또 내가 나오니까 누가 방해 안 하잖아.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또 예화가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 마음으로 회자만 이루어지고 뒤에 개자가 안 따라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행해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루어짐의 열매가 맺어져. 뉘우치고 난 다음에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뜯어 고쳐야 될까요?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쳐야죠. 잘못된 예배관을 뜯어 고쳐야죠. 잘못된 신앙관을 뜯어 고쳐야죠. 이 사순절에 뜯어 고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냥 오늘 그냥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까지 죄악의 길에서 청산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이 물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5절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원 것이 즉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해의 물들이 하나님은 다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근데 놀랍잖아요.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되는 말씀도 되지만 문자적으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처럼 저 역에서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외치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그러면 좀 할만하지 않겠어요? 우리들 때가 자기 팀이든 누구든 많이 좀 있으면 좀 해볼만 하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모여든 듣지도 않아. 외면해. 무시해버려. 조롱해.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왔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리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나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종료주일에 하는 이 새가족 잔치는 기도로 준비하되 여러분 그냥 회개 그래야지 그렇구나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뜯어 고쳐서 내가 움직여야 돼. 뜯어 고치는 것은 행함이거든. 행함이 없는 뉘우침은 죽은 거고 뉘우침이 행함이 되면 그 회개는 온전하여지느니라. 오늘 제목처럼 영적 각성하라. 그들 보고 학성 것이 아니라 각성은 내가 해야 된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된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 영상을 들어오는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진정하게 이 요시야 왕처럼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벌써 몇 대에 젖어 있잖아요. 몇 대 동안 세상과 짜고 몇 대 동안 우상을 섬기고 몇 대 동안 여러분 예배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절기 유월절 예배가 대충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엄격한 법에 따라 그 제단의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던 유월절 예배예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 그때로부터 여러 왕까지 왔으나 아무도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축복이
3일 예배가 이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아직은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뭐 전체에서 한 5% 10%밖에 안 될 거예요. 금요 예배는 진짜 50%예요. 없어진. 그럼 수요 예배도 머지않아 50% 60% 없어져 가요. 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주일만 드립니다 하고 그거를 자랑 삼아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우리 편한 교회로 오세요. 뭐 그렇게 예배를 많이 가요. 한 번만 하고 오세요.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변하지 않은 인생이 예배 한 번으로 될 것 같아요? 뭐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밤이 되도록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까?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따라 내 습관을 뜯어고치면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뜯어고친 만큼 바뀌어지는 거니까. 우리 예배 회복 운동, 기도 회복 운동, 신앙 회복 운동이 오늘 이 전체를 다 보면 여호수아, 요시야, 사무엘 모두가 다 뭐죠? 한마디로 신앙 회복 운동인데 그 속에는 기도 회복과 예배 회복 뉘우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라. 오늘 누구에게 당신이 회개하시오, 당신이 각성하시오가 아니라 주여 내가 각성하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우리 교구원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3일 예배는 드려야죠. 만약 제가 어느 날 다음 달 내년부터는 3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몇이는 몇몇 사람 몇몇 한 몰라 손가락 들 정도 사람은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5명밖에 없다가 5명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의 다 한 달, 2달 가면 너무 편하거든. 너무 편하거든.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안 드려보면 편해요 안 편해요? 육신은 편하잖아요. 그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각성은 끊어지고 다시 용수철처럼 기가 막히게 과거로 돌아가요.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둠과 빛이 내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해야 돼. 하나님 내게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둠이 비록 서성거리고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여 내가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을 이루는 자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 회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